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에 바쁘고 분주한 일상 가운데 우리가 잠깐 또 삶의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돌아온 삶의 흔적들을 살피며 앞으로 나아갈 삶의 방향을 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계신가를 깨달아가는 소중한 시간들을 주 앞에 발견하고자 이 자리에 섰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달음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질병으로 인하여 여러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고 또 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속히 모든 것들이 다 안정이 되고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죄 몸된 교회를 흔들고 예배를 회방하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우리에게 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 앞에 예배자로 서는 이 소중한 가치를 결단코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순전하고 온전하게 이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하나 되어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설 때에 성령께서 그 심령들을 주관하여 주사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그 영혼들이 채워져 가며 그 마음이 위로를 얻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학교마다 다 개학을 해서 어린 자녀들이 학교로 돌아가 학업을 이어가고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자리에 놓였사오니 주님께서 귀한 자녀들을 세미한 가운데 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무런 상함이나 또 어려움 없이 모든 생활들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지치고 상한 심령들, 병둥일고 연약한 영혼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겪는 귀한 영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수술 후에도 모든 과정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치료 중에도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영혼도 상하거나 아픈 일 없이 모두가 다 건강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해 속에 우리가 돕고자 하는 선교의 모든 현장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모든 사역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사 이 한 해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이 한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한 해 속에서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주 앞으로 돌리는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떠나온 대한민국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땅 미국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거짓과 위선, 타락과 온갖 음란한 영의 그 회방들이 가득한 것들이 다 멈추게 하시고 공의가, 정의가 강처럼 하수처럼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진리의 영이 모든 이들을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바름을 분별하고 옳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교회를 깨우시고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믿는 자로 말미암아 땅이 치유되며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또 안위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옵나니 주님, 주를 바라는 모든 영혼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 1절로 9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케 하시고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내와 안위로 소망을 가지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원리를 로마의 교회에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교회는 어떤 원리로 세워져 가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약한 자를 끌어올려서 강하게 세워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고 한다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는 것이 선택이다 이게 아니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담당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원리다.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이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그러한 끈끈한 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웃에 대해서도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좋은 그러한 터를 닫고 또 길을 여는 것, 이것이 교회되는 가장 중요한 원리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강한 자라고 하는 것의 그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약한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이, 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압력이 높거나 뭔가 에너지가 많거나 하는 것들이 약한 곳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선순환의 원리를 통해서 생물이 에너지를 얻고 또 땅에서, 토양에서 힘을 얻어서 열매를 맺고 또 그 열매가 땅에게 영향을 공급하는 아름다운 선순환의 원리가 이루어지듯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하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선순환이 또 강한 자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고 더 크게 감당할 수 있는 삶의 지경을 넓혀주고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된다. 그냥 무조건 줌으로 한쪽에서는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한쪽에서는 일방적으로 뺏기기만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베풀어 주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베푼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누리고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원리가 있다, 복의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강한 자가 뭐냐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강한 자가 뭐냐? 강함이라고 하는 것을 물질의 강함만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강함이라고 하는 것을 육체의 강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모양으로 믿음 안에서 자기가 받은 그런 자기의 소명에 의해서 자기가 개발된 그 영광의 풍성한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자기만의 특별하게 개발된 성품, 또는 자기만의 특별한 어떤 은사, 이런 것들의 강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들이 내 스스로 만들었느냐? 아니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로 풍성하게 하셨사오니 이 풍성한 은혜가 누군가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시험에 들지 않고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거죠. 받는 자는 강한 자의 그런 도움을 거부하거나 또는 자존심을 내세워서 이렇게 막 그런 어떤 불편하게 만드는 일들을 벌이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이해하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또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어떤 것들을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선한 어떤 마음들이 있어야 되죠. 무조건 저 사람이 많으니까, 무조건 저 사람이 잘하니까, 무조건 저 사람이 담당하니까 나는 누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지극히 악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누군가가 무언가를 뺏어가도록 이야기하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주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주를 본받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이 있는 거거든요. 어느 한 사람은 누리고 어느 한 사람은 무조건 뺏기고의 구조가 아니고, 주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주를 본받게 하기 위한 아름다운 원리로 이것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느닷없이 등장한 게 아니고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다 뭘 이야기하느냐?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됐는데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도록, 어떻게 해요? 성경의 encouragement, 성경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다, 성경의 원리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견딜 수 없고 소망을 가질 수 없을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인내와 소망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5절에 보니까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NIV 성경은 하나님께서 endurance and encouragement, 인내와 격려, 어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마음을 참고 우리가 우리 마음을 붙잡고 우리가 우리 마음을 억누르는 인내만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로서의 인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내 노력으로 참으려고 하면요, 언젠가는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만 이게 끌어안으려고 하면요, 언젠가는 우리가 그 쌓인 분노의 그 어떤 마음들을 어느 건강하지 않은 방식으로 표출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약함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인내할 수 없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인내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지극히 상하고 어렵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곤고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게 시편이 말하고 있는 전체의 내용 아닙니까? 시편의 70%가 다 아픔을 고백하는 내용인데 왜 아픔을 고백합니까? 참고 싶은데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 나와서 그 마음을 아뢰면 하나님이 저녁에는 울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아침에는 그 모든 것에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분노와 좌절에 가득한 마음을 누르려고 하는 인내의 마음이 바뀌고 변화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소망으로, 하나님이 격려해 주신 그 위로로 말미암아 기쁨을 충만하게 갖는 놀라운 역사가 허락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것이 교회가 하나 되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모든 영혼들이 서로 뜻을 같이 하게 되어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과 로마서에 이야기한 것이 결코 다르지 않죠. 어떻게 한 마음 한 뜻 한 사랑을 가져가느냐? 서로를 용납함으로, 서로를 품어줌으로, 서로 안에 인내함으로, 또 서로를 담당하려고 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짐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어느 한쪽이 무언가를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사람에게 과도한 책임을 줘서 그 사람을 지치게 하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장차 임할 하나님의 영광에 지극히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심었기 때문에 거두는 것이 심은 것 이상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역사를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한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큰 것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죠, 사실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분노하고 좌절할 게 아니라 나의 아픔을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될 때 내 눈의 관점을 하나님이 바꿔가지고 내가 지금 어떠한 커다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 있는가를 보게 하시면서 감사하게 하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위로를 또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때를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들을 만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해 뜨는 식당이라는 그 광주에 있는 식당 얘기를 지난번에도 제가 언급했는데요. 점심 한 끼 와서 누구나 1,000원을 내고 마음껏 먹고 또 1,000원을 내고 마음껏 포장해 갈 수 있는 그 식당 한 켠에는 그 선한 뜻에, 그 김 권사님의 선한 뜻에 동참하려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정기 후원자도 적혀 있지만 그날 그 식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그 날짜에 많은 사람들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쌀 가져온 사람, 김치 가져온 사람, 두부 가져온 사람, 여러 가지 헌신과 헌물로 참여한 사람들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식당을 감당하는 그 김권사님의 막내 따님은 강한 자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자기의 삶도 허덕허여서 힘들고 어렵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한 끼 식사를 준비하고 난 이후에 2시가 넘어서 겨우 자기 배고픔을 채우고 이후에는 또 일하러 나가는 그런 바쁘고 분주한 삶인데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게 강한 자의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뭐가 강하냐? 수많은 사람들이 아름답고 선한 뜻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지켜내는 자가 강한 자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겠지만 내가 돈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지켜내려고 하는 선한 마음 가지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자가 사실은 강한 자라는 거죠. 그 강한 자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름답고 선한 일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거기다 기록할 수 있는 아름다운 터전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강한 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없으니 와서 설거지를 도와주고, 어떤 사람은 서빙을 도와주고, 어떤 사람은 식재료 정리하는 걸 도와주고, 뭐라도 하나 참여하면서 그 아름답고 선한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
17년 이상 그 천원 식당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선순환의 원리라는 거죠. 근데 정작 그 권사님이 수십억 자산가일 때는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내가 한 끼의 소중함을 알고 누군가 나처럼 한 끼로 절망하는 사람이 이 땅에 있다라고 생각을 깨닫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통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밟고 참여하도록 만드시는 아름다운 터전을 이뤄가는 것. 세상에서 바라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무명한 자로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유명한 자요. 하나님 안에서는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강한 자라는 거죠.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를 섬기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강함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유의 풍성함으로 나오는 강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는 데 있어서의 강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섬겨야 되겠다. 그 뜻을 내가 받고 순종해야 되겠다. 그 뜻 안에서 내가 온전해야 되겠다. 그 뜻을 내가 접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뜻을 이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함이 사실은 진정한 강함이죠. 우리가 선교를 그렇게 감당해 왔고, 우리가 또 그 홈리스 사역들을 그렇게 감당해 왔고, 우리가 또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이어온 줄로 압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놓쳤던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 안에 그 아름다운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가고 선한 영향력들을 끼쳐가는 것, 이것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소중한 원리이자 예수를 본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 우리의 생각으로는 감히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감히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죠. 우리 인생의 날에 어떻게 이 삶의 자리가 있을까를 우리가 잠깐만 돌이켜봐도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것을 보지만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보고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절로 만들어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그 저절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믿음을 요구해요.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를 보고 믿음을 요구하는데요, 한 사람은 그 믿음을 요구하는 것들을 공교한 과학의 언어로 설명하니까 사람들이 그게 사실이라고 믿지만 하나도 설명될 수가 없죠. 태양이 지금보다 50배만 커져도 엄청난 블랙홀이 돼서 모든 걸 빨아들여 버리는데 이 지구 전체가 하나의 보이지 않는 조그만 점으로 압축되어 있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사람이 카운트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짧은 순간에 느닷없이 지구 우주가 만들어졌다. 그럴 것이다. 차라리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 더 합당한 원리입니다. 어떻게 갑자기 만들어진 이 우주가 소멸되거나 망가지거나 왜곡되거나 불완전하지 않고 이렇게 완전한 질서 아래 존재할 수 있는가? 설명 못하죠.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배제하려고 노력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우리가 슬픔과 절망과 아픔과 우리의 모든 수고만 생각하면서 스스로의 연민에 빠져서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심을 발견하고 우리가 아름답게 그 일을 지켜감으로 우리가 꿈꿨던 것에 동참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이름들을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나 혼자만이 아니라 서로가 하나 되어서 서로 뜻이 같게 되어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해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로 말미암아 이 한 해 속에서 더 크게 꿈꾸게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날이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날에 땅에 묻어버린 사람은 아무것도 결산할 것이 없지만
무엇이라도 아름다운 뜻을 펼쳐내려고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우리로 예수를 본받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실 때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우리가 선한 것들을 펼쳐남으로 말미암아 이 한 해 속에서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하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약한 자를 위함이기도 한 것을 우리가 마땅하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누군가에게 베풀어 주므로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위로를 받고 더 큰 소망을 꾸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이 예수를 본받는 자로 온전케 되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져가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심령들을 붙잡아 주셔서 서로가 꿈꾸는 것 가운데 강한 자가 되어 그 영적 지경을 넓혀가고 많은 일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되므로 그 이름이 별과 같이 빛나게 되는 아름다운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수요일 거룩한 자리를 구별하고 함께 예배자로 참여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